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그 차이가 가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누구는 안 돼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이런 것들의 차이는 그냥 어떤 결정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자녀들의 어떤 특징이나 성향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아이는 잘했으면은 칭찬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잘못했으면은 혼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지금 하나님에게 똑같은 아들, 딸이고, 그쵸? 자녀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가인이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보다는 무언가 먼저 가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인에게 네가 뭘 행했으면은, 선을 행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연락하지도 않고 그 제사를 받지도 않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 뭘 안 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지금 너의 근처에 있으니까 그 죄가 너를 장악하기 전에 얼른 선을 행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 삶이에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전까지는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라? 선한 것들을 행해라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해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어떻게 미루냐면은, 아직은 내가 이걸 할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 아직은 내 환경이,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어려워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 개념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줬으면 나도 선을 행했을걸요. 하나님이 아벨처럼 나도 똑같이 대우해 줬으면 나도 선을 행했을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건 하나님 때문이니? 이거는 쟤 때문이니?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따지고 들어가는 것 가운데 문제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일만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면 따질수록 내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납득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 요것만 이렇게 됐으면은, 즉 환경 탓과 어떤 조건의 탓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탓하지 말고 네가 이 거절당한 것,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이런 거 억울해하지 말고 일단 무엇을 행해라? 7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에 죄에 잠식당할 위험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치 가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고, 내 어떤 예배가 하나님한테 연락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길로 가길 바라지 악한 길로 가기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사가 거절되고 뭔가 거절당하는 느낌이 됐을 때 더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가인한테? 네 제사가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정성이 부족하니까 새벽 기도를 와서 드려라. 아니면 이 헌금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을 행하라. 지금 가인은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헌금을 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옆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한테 한 그 작은 선행이 곧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가인에게 예배를 다시 꾸며서 다시 정성껏 드려,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선행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예배를 다시 드려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라. 즉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반찬 나눔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것, 내 환경이 이렇게 된 거하고 지금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반찬 나눠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두 개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별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그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나의 가진 것을 들여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묵상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애쓰는 마음 자체가, 그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죄가 우리를 잠식하는 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선행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선을 행하면 뭐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 맞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선행해서 내가 구원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그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선을 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여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잘 보세요.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결과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벨, 하나님한테 오히려 뻔뻔하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슬픔에 가득한 그 목소리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우리를 잠식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내가 살인자가 된다고요? 어떻게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동차 회사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차에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어백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싸구려 에어백부터 비싼 에어백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만원짜리 싸구려 에어백은 터지는데 확률이 한 50%밖에 안 돼. 모든 사고 날 때마다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땐 터지고 어떨 땐 안 터져. 근데 얼마예요? 10만원. 그런데 어떤 사고에서도 잘 터지는 에어백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에어백은 하나당 1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10만원짜리 에어백을 넣었을 때 사고율하고 100만원짜리 에어백을 넣었을 때 사고율하고. 그런데 계산을 했는데 10만원짜리 에어백을 넣어가지고 한 대당 90만원의 이익을 챙긴 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죽거나 반병신이 되어도 보상금으로 얼마씩 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미안해 하면서 돈을 얼마 건네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쌀지 아니면 100만원짜리 에어백을 사용하는 게 더 쌀지 계산합니다. 회사는 그래요. 그걸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어떤 사람들 어디 좋은 서울대라든지 어디 외국에서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데려와서 그런 사람들 뽑아서 그런 거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계산이 나올까요? 더 싼 게 더 효율적입니다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럼 그 차에 뭘 집어넣을까요? 10만원짜리 싸구려 에어백을 넣습니다. 왜요? 그게 뭐가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전자제품을 만들 때 이런 난로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끔 전기 콘센트에 불 나요? 안 나요? 불 나잖아요? 근데 그 불 나는 것도 안전하게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50% 확률로 차단해주고 어쩔 때는 실패하는 싸구려 부품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좀 비싼 거는 완전히 차단하는 제품이 있겠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또 어떻게 할까요? 계산하겠죠. 싼 거 써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으로 사고 나서 죽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 주는 게 더 싸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하는 게 더 싸냐. 이게 돈계산입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 아우 아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그런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까? 내 안에 죄에 잠식되는 걸 놔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뭘 요즘 배웁니까?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오늘날 배우는 게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배웁니까? 아니면은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배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대학을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안 죽어야지 라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값이 되고 어떤 게 더 돈의 이익을 가져올까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야, 저기 자동차 사고가 저렇게 났는데 왜 에어백 좋은 거 안 넣냐? 야, 저렇게 배가 침몰했는데 왜 노후된 배인 줄 알았으면서도 새 배로 안 바꿨냐? 왜 이태원에 놀러간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공무원들 세금 받고 하면서 그런 통수권자가 잘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 홍수가 나가지고 밑에 지하에 살다가 죽으면은 처음부터 집을 그렇게 안 만들면 되잖아. 일하다가 용광로에 떨어져 죽을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안전하게 지으면 되잖아. 일하다가 암 걸려 죽은 친구들이 있는데 암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복장을 갖추게 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그 생산품이 많이 못 만들더라도 교대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잖아. 빵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빵기계에 끼어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좀 느리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아.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더라면 불량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선을 행했더라면 배가 침몰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선을 행했더라면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선을 행했더라면 홍수가 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선을 행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빵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젊은 아이들을 빵기계 속으로 밀어넣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기 대신에 선을 행하는 걸 택하는 것 대신에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한
가인의 후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4장 16절, 4장 17절 한번 볼까요?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그리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는 일이 뭡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니라. 원래는 아담과 하와 때만 해도 자녀를 낳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득남하게 하셨으니 그 아들을 가인이라고 하겠다.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가 그럼 어떻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해야 하는 인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선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짓는데 성을 쌓고 그 성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의 요새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는 무언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이죠. 그리고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오늘 20절, 21절, 22절 같이 보실래요? 4장 20절, 21절, 22절 보시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축하며 무엇의 조상이 됩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새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즉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퉁소를 부는 자들의 조상, 무언가 새와 구리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드는 조상, 무언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 즉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성공을 택하고,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택하고,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각종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한 자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라멕에서 그 절정을 찍습니다.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원래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한테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께 정말로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악인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 표를 주시는데, 이제는 4장 23절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그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 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는 표를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표를 만듭니다. 그 표가 오늘날은 어떻게 사용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표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교회에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라고 그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꼭 그런 장로님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교인도 될 수 있는데, 어디 공장을 하세요. 공장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잔뜩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고 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요일에도 공장을 돌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쉬지도 못하게 걔네들을 계속 몇 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회에 와가지고 멋있게 사역하고 헌금하고 주일학교도 가고 자기 부서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표를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야. 이게 라멕과 같은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로 힘없고
안타까운 사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죠. 뻔뻔하게.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안 때문에 수많은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람에게 표와 같은 겁니다. 저는 이런 자들의 표는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표가 아니라 이 람에게 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으로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숭배의 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봐라. 이런 선을 행하라는 걸 주셨는데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죽이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잘 산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한테 표를 받았어.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람에게 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선행을 행할까?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섬길까? 아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난한 자가 누가 있을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내 이웃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끊임없이 챙기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벨을 죽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이 땅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순간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화인 맞은 양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아유 저 사람 또 죽었네. 저 사장이 나쁜 놈이지. 아유 저 장로 나쁜 놈이지.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정치인 나쁜 놈이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고 있는 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그 선을 행하는 것에 애썼다면은 이 땅에 이렇게 쉽게 아벨들이 죽어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씨앗들을 보내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에 동침하여서 이 셋을 낳기 시작합니다. 셋을 낳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고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4장 2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잘 보세요. 가인의 계보는 이어질 때에 성도 쌓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퉁소 부는 자의 조상도 되고 각종 철과 쇠를 이용해서 무언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됩니다. 뭔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어떤 생존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을 어떤 돈과 관련되어 가지고 일들을 하고 생산하고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그 이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그리고 그들이 가짜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선행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후손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벨의 후손일까요? 모든 것은 작은 선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이 무언가를 가져오고 이 선행을 함으로 내가 더 잘 살고 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행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면서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면서 오늘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선행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게 아주 뒤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벨들을 지켜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아벨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내 생각이 이런 마음에 잔뜩 들어있는지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된 이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아벨을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희생당하는 이웃들, 내 주위에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 내 주위에 너무 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선을 행하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